대대로 그 민족 역사상 꾸준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입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메시아로 오신 분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내쳐야만 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할 분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사자여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영어로 직역해서 세이비어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세이비어를 기다렸던 동족들에게 바라바보다도 더 미운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꼭 기억해내야 되는 본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인 이방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을 하러 오신 메시아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예수님은 의인을 죄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충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은 의인이고 저들의 잠깐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악한들의 압제 속에 두었다 한들 그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의인입니다. 유일한 선민입니다. 이제 잠깐 하나님이 저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셨지만 이제 저들의 믿음으로, 인내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마탄 기사를 보내사 저들을 압제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치고 그들을 구원해냈듯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주케 하셨듯이 이제 드디어 그들을 압제하는 헬라와 로마를 물리치고 저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외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지적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의 꾸짖음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나는 소경된 자를 보게 하러 왔느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럼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냐? 그렇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반문은 그겁니다. 우린 의인 아니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낼 것이냐? 의인을 무고히 압제하는 악인을 심판하고 그 의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 아니냐?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다 동일한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죄의 권세 잡힌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고 너희 소경들을 눈뜨게 하러 왔느니라.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냐? 그렇다. 이게 싸움거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예수님의 지적 간의 그 충돌을 여러분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모든 싸움이 뭘로 귀결됩니까?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죄악으로부터 구원돼야 되는 것이다. 넌 미쳤다. 넌 귀신 들렸다.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하러 온 것이고 우리를 괄세하러 온 사기꾼이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 것만 보아도 너희가 죄인인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 웃기지 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틀렸단 말이냐. 말하는 곡고를 봐도 틀린 거 아니냐.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라바보다도 미운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그들을 죄인이라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참으로 헐값으로 폭락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없어지고 가난을 벗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마약 먹는 것보다 나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회용 드링크제 같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와서 예수 한번 믿고 기도 한번 하면 충치도 낫고 뱃속에 회도 없어지고 살찐 자 살 빠지고 마른 자 살찌는 만병통치 무슨 우황청심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웃기지들 마십시오. 저는 종종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따위로 밤낮 댕댕거리고 하면 드디어 목사님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너무
타협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익숙해 계셔서 여기까지 오셔서까지도 저에게 그런 공갈을 놓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목사로서 합격증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난폭하고 거칩니다. 소견이 짧고 속이 좁고 사람이 볼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는 열심 하나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실력을 가졌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만을 앞에 놓고 한다고 느낌이 들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횡행하는 거짓된 도리들을 자꾸 떠올리게 돼서 본의 아니게 고함을 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독교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앞에 먼저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십자가의 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환호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십시다. 십자가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놀라운 묘사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러 할 뿐입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핍박을 받는 일이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참으로 많은 내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핍박이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 될까요?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앞에 섰었던 동일한 지적을 인간에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납득 못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자와 동일하다 말입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저 돼지고기 먹고 개같이 살던 이방인과 성전을 짓고 율법을 따라 매번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유대인이 어떻게 같으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 반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언제 사기쳤습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언제 나 죄 짓는 걸 보셨습니까? 자연인이 복음의 전도를 받고 맨 처음 항거하는 항변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남자들이 이 답변을 꼭 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잘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는 것을 제가 왜 반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기독교야만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싸움인 것입니다. 꼭 기독교야만 됩니다. 부처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과 착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착한 게 뭐냐면 부채죠. 부채. 부처, 사촌, 부채죠. 이게 뭐 나쁜 짓을 합니까? 부채가. 뭐 밥을 달라 그러긴 합니까? 무슨 뭐 무게가 나가긴 합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구차한 게 뭐냐 그러면 애죠. 애같이 구차할까요? 괜히 낫죠? 애같이 구차할까요? 말을 듣길 합니까? 제때 이빨이 나길 합니까? 이빨이 나니 똑바로 나길 합니까? 학교를 보내니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잘하니 애가 착하길 합니까? 사달라는 걸 사주니 만족을 할 줄 압니까?
애같이 구차는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로 밖에는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이방인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화를 내고 할례를 명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의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시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얘기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동일한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린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인데 메시아가 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죄인들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의인을 꺼내러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럼 메시아가 죄인들을 만나는 일이 있다면 그 죄인을 심판하러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죄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니 어찌하여 메시아라는 자가 의인 편을 들든가 아니면 죄인을 벌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자신들은 욕하고 죄인들 편을 들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 근데 더 놀랍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느냐 하면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란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이라고 제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 즉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저들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 제사 제도를 줬습니다. 저들은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갖고 있으며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자기들은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 즉 하나님께 가려 뽑힘을 받은 의인들이라고 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죄를 짓는 죄인들과는 다른 신분이요. 내가 제사를 드릴 만한 의인이기에 죄와 몸담을 수 없는 자라는 자기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죄를 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더 극악스럽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 지은 사람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자기가 비슷한 죄를 졌을 때입니다. 큰 소리를 쳐야 어이, 저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도 먹지 않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려고, 그렇죠, 언제나 뭐 한 사람이 먼저 화내는 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증명이 되죠. 원래 정당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던 사람이 죄 지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나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들켜서 뒤에서 도둑이야 그러면 앞으로 도망가면서 뭐라 그러면서 도망갑니까? 도둑이야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그래 앞을 비켜주죠. 그가 도둑을 쫓는 줄 알고 도둑이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도망을 가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을 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네가 외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 밖에 나가서 저녁 사 먹는 거 말고요. 그 외식 말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 거칠애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자긴 지금 의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사 그들 백성을 모으시며 그들을 압제하던 이방민들, 즉 죄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압제된 그 핍박받는 곳으로부터 그들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속한 사람입니다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 백성인 걸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하자면 민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인 것으로 구원의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을 자꾸 표를 내야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표를 내는 방법은 그걸 안 지킨 사람을 득달같이 꾸중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건 적극적인 요구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요구요, 소극적인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를 냅니까? 진 사람 자꾸 골라내야죠. 그래서 외식이 생긴 것입니다. 또 불행히도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분론자입니다. 명분론자예요. 어느 날 제 설교를 테이프로 들으신 어떤 교육자와 제가 마주하고 앉게 됐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겸손과 온유와 침착과 신령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며 영향을 미치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목사님 몸조심하시고 몸가짐이나 행동거지에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술을 드신다고 설교 때 하셨다면서요? 아니, 술을 먹는다니요? 그런 설교를 누가 들었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웅담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웅담을 소주에 타먹는 것보다 꼬냑에 타먹는 게 훨씬 낫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꼬냑이 술이죠. 네. 하여튼 맛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웅담을 먹는데요, 웅담은 말이죠,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 싸울 필요 없습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가다가 2번만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싸움밖에 할 줄 모릅니다.
멀고 먼 길에 와갖고 난 술 먹은 얘기는 왜 들춰내요? 그러지 않아도 은혜스러운 얘기가 많은데 올여름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약하시다면서요? 그렇게 허리가 나쁘시고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서요? 불면증엔 거저 포도주가 최고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지. 거기서 바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걸리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을 배우라.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만약 이걸 배워내지 못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우린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꼭 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 그럽니다. 저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받게 하며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랑하려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지적해내는 사도 바울의 가장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의 표된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언제나 이것이 전제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던 자였다. 이것이 전제됩니다. 그것이 싫으면 십자가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철학도 다 꿰고 다른 모든 종교도 다 섭렵했는데 결국 기독교만한 것이 없더라. 그가 그의 지능과 그의 실력과 그의 성실함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만큼 십자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사실 꼼짝 못하게 정죄와 심판과 절망 아래 가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존심과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것을 그분이 꿰뚫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사이에서 제일 못해먹을 것이 뭐죠? 겸손 아닙니까? 동등하다는 이거 우리 못 참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만큼 공부한 사람과 공부 못한 저 사람이 동등하며, 나만큼 애써서 돈을 번 자와 빈둥빈둥 노른 자가 동등하며, 나같이 있는 명문 가정에 태어난 자와 그렇지 않은 사생자가 동등합니까? 이게 사실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동등합니다. 봐준 걸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동등합니다. 우린 가난한 자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무지한 자요, 미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요, 처절무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안내를 섭니까?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을 영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교활한 짐승이라서 속과 겉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 뒤에 가서 송곳으로 변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점검할 줄 모르면 우리가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실천이 안 되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요, 비겁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 자리에서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아비마에 점 있는 구더기와 아비마에 점 없는 구더기가 진골성골 나누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몸뚱아리 큰 구더기와 몸뚱아리 가느다란 구더기가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절대 구더기보다 나은 인생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바라바를 용서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부녀자를 겁간한 적이 있었을 때 그들의 그 자존심을 건들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을 갖다 파묻느냐 못 파묻느냐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사는 자존심과 세상에서 행세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치장하거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그걸 신자로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란 여기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인가를 아는 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을 구하지 않으며 영혼을 준비할 것을 구하며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는 자존심에 관한 싸움에서 십자가에 죽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존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쓸개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의미의 지조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외에 우리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예수를 내어주고 바라바를 석방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신앙의 맨 중요한 자리에, 근거에, 기초에, 그 가장 중앙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버러지 같은 것들을 사랑하사 구원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빌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였고 얼마나 처절한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로 깨우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이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더러운 자리에서 부름받은 이제 의인의 자리에 선, 거룩한 자리에 선, 영광의 자리에 선 우리의 특권들과 약속된 축복들을 보게 하사 우리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의에 줄이고 가라게 하시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모하게 하사 세상을 보던 눈 맑게 씻어 우리 하나님을 뵙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영광된 소망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지금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과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 주의 사랑에 보답할 줄 알며 이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는 길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치도록 주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